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오늘 보복하지 마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저번 시간에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최고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한 자에게도 선하게 대하라.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또 피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기독교 신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했다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처럼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 동해 보복법, 그 같은 것을 그대로 가는 법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법을 주신 것은 한 대를 맞았으면 한 대 이상 때리지 마라, 두 대 때리지 마라, 즉 사실은 보복을 금지하는 법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개인적으로 확장해서 보복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은 개인에게 준 법이 아니라 사회 질서와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재판하는 재판자에 준 말씀을 그들은 개인이 적용하여 마치 보복하는 것이, 또 복수를 하는 것이 율법에 명시된 우리의 권리인 것으로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악한 자는 악한 마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마귀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진리를 훼손하는 일에는 우리가 당연히 대적을 해야 됩니다. 누르군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여기서 악한 자라는 것은 그 악한 자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예수님께서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라는 대원칙을 말씀하시고, 이제 구체적인 그 신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악한 자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목자님께서 신방을 가는데요, 사모님을 옆에 이렇게 태우고 하는데 한 차가 방향 지시동도 켜지 않고 그냥 갑자기 확 끼어들더랍니다. 사고가 날 뻔한 거죠. 너무나 당황해서 이 목자님이 그랬대요. 1번. 사모님이 아니 뭐 왜 숫자를 외쳐? 했더니 이 목자님이 욕은 할 수 없고 화를 낼 수 없어서 마음속으로 정했대요. 너무 화가 나면 1번, 더 심한 욕은 2번,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은 3번 정해가지고 1번 그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저도 가끔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참 이렇게 질서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이 참 많죠. 사고 날 뻔한 적도 참 많습니다. 그런 차가 이렇게 탁 끼어들면 저렇게 쳐다봐요. 저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당신이 본다고 저 사람이 알 것 같아?
째려본다고 저 사람이 알 것 같아? 눈도 작은 사람이 왜 이렇게 쳐다봐? 저는 그냥 쳐다본 건데 저희 집사람 눈에는 제가 째려보는 것처럼 보였는 모양이에요. 눈이 작아서 그런 모양이에요. Give and take.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받으면 즉각 돌려주고 싶어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 모든 인간에는 그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12장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이유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산상수훈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과연 이 말씀을 설교할 자격이 있나?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씀을 설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한참을 씨름하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한다고 해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너무나 힘든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성령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우리 삶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긍휼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그 악한 사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로 대며. 오른뺨을 치는 사람이죠. 여기서 친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세게 때린다는 표현이더라고요. 우리가 한글도 그렇잖아요. 툭 치는 게 있고 뺨을 때리는 게 있는데, 이 치다는 것은요, 굉장히 강하게 후려치다, 이런 뜻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오른뺨을 때려야 돼요. 여러분, 뺨을 맞아본 적이 있나요, 혹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뭐 지각을 하거나 영어 성적이 안 나오면 앞으로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요, 뺨을 때리진 않았어요. 그 30cm 자 있죠, 그거를 타다다다 하면요, 이게 자동으로 무한, 아주 그냥 무슨 모터를 단 것처럼 이렇게 다다다다다 이렇게 때려줘요. 아프진 않은데 왜 이렇게 수치스럽고 왜 이렇게 모욕감이 드는지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안 걸리는 애들이 없었어요. 수업 시간에 안 떠드는 남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30cm 자를 보면 막 그 수치심이, 내가 그때 진짜 너무 그 맞는, 앞에 나가서 맞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른뺨을 때리려고 하면 옆에 계신 분 오른뺨을 한번 봐보세요. 때리지는 말고. 예. 우리는 오른손을 쓰잖아요? 그럼 오른뺨을 때릴 수가 있나요? 없어요. 어떻게 때려야 돼요? 손등으로 때려야 돼요. 손등으로. 그럼 유대인들은 손등으로 때리는 게 뭐냐면 가장 모욕적인 행위예요. 손바닥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맞았을 때 가장 모욕적인, 아주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오른뺨을 손등으로 탁 맞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왼뺨을 딱 돌려내는 거예요.
그럼 때린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첫째,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둘째, 손등이 아니라 주먹으로 때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그 오른뺨을 때리는 나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해서 가서 식구들 오른뺨을 탁 때리면서 왜 왼뺨을 안 돌려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그 말씀이 아닙니다. 술 취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그냥 갑자기 와서 내 오른뺨을 탁 때리는데 그 왼뺨 돌려대고 있으면 안 돼요. 피하든지 신고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모욕을 받았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수치와 모멸감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잡혀가서 맞기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예수를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될 그 수치, 그 모멸감, 그 구타를 당할 때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4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왜 속옷은 달라고 하고 또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왜 겉옷까지 줘야 하나요? 이번에 목자 진수회 때 아침에 단톡방에 사진이 한 장 올라왔어요. 흰색 런닝인데 사이즈 95. 그러니까 누가 자기는 105를 입는데 똑같은 런닝인데 누가 자기 런닝을 가져가고 95를 둔 거예요. 그래 105를 입는 분이 95가 맞아요? 그러니까 95를 그 탁자에 딱 뒀어요.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목자님. 그랬더니 허허 그거는 가져갔는데 자기 건 안 돌려놨대요. 그래가지고 오전 내내 그걸 가져간 사람을 못 찾은 거예요. 그 20명밖에 안 되는 우리 목자님 사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자님,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했으니 그 와이셔츠도 벗어서 주세요. 저녁쯤에 범인을 찾았습니다. 자기 건지 알고 그 두 개다가 자기 건지 알았다는 거죠. 근데 왜 속옷을 달라고 할까요? 그리고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왜 겉옷까지 주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당시 풍습을 우리가 좀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속옷이 뭐 우리가 지금처럼 입는 그런 속옷이 아니죠. 그냥 통으로 딱 짜여진 그런 옷이에요. 그리고 겉옷은 길이가 약 2m, 폭이 1m가 되는 히마티온이라는 그런 모포용 겉옷을 입어요. 그러면 겉옷은 낮에는 이제 태양도 맞고 하는 그 옷으로 사용되지만 저녁에는 그것이 이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겉옷의 가치는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뭔가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거나 뭔가 소송을 걸었는데 담보를 잡아야 될 때는 모세의 율법에 속옷은 빼앗아 올 수 있어요. 속옷은. 근데 겉옷은 빼앗아 오면 안 돼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드리느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래서 유대인에게 속옷은 가장 기본적인 재산권이에요. 그리고 겉옷은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재산이라는 거죠.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기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 권리마저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권리를 자꾸 내세우기보다는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것에 대해서. 자,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4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고대에는 오리를 가게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게 페르시아 말에서 유래된 건데요. 앙갈리오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 앙갈리오라는 말은 뭐냐면 강제로 가게 하다, 징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대 국가는 일반 서민들에게 무슨 국가가 운반해야 될 짐이나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일반인들을 징집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지게 하는 거죠. 가지고 가라. 그러니 당시 이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그러니 이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다가 그 길을 다 올라가지 못하고 쓰러졌을 때 로마 군인이 누구를 징집합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징집하는 거예요. 왜? 그 법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너 나와 해서 짐을 지우면 오리를 반드시 가야 돼요. 그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국가가 정한 그 규정을 넘어서 심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심리까지. 이거는 국가가 자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 그보다 더해서 하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자,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다 돈 빌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돈 필요한 사람이 이 구절 들이대면서 집사님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네. 돈을 빌려다가 하는 사람에게 다 빌려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라. 이 말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거절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손해본다는 생각하지 말고 내 이익을 위해서 도와주지 말고 그냥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네 번째의 이 유형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연결하는 결론과도 같은 것이죠. 신체적인 것, 내 권리적인 것, 또 법으로 정한 것에 넘어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도와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자연인, 세상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절대 지킬 수 없어요.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이 먼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편으로 돌려대라. 이 말씀은 내가 오른밤을 맞았을 때 나도 오른밤을 때리고 싶고 모욕과 수치를 당했을 때 나도 대적하고 싶은 그 본성이 다 있다니까요. 근데 그럴 때 왼밤을 딱 돌려댄다는 건 뭐냐면 그 본성을 억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대 맞았을 때 왼밤을 돌려댈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보복하고 싶은 그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도 가라. 나에게 있는 권리, 그건 자존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존심.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으라는, 최소한의 권리, 최소한의 자존심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꾸고자 하는 것, 이것을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아니, 내 것 내 마음대로 쓰는데 이게 뭐가 죄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내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게 뭐가 죄냐라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 구워주고 도와주라는 것이죠. 내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손에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초대교회에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손에 움켜쥐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를 보고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내 것을 내가 쓰는데 그게 무슨 죄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안에 머문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우리 본성의 가장 강력한 욕구인 내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 지킬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요, 죄사함을 받은 것은 맞죠. 그러나 죄사함을 받아서 어떤 존재가 됐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사함의 결과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본성을 가진 옛사람은 죽은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한 것이지만 그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내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시대에는요, 다 율법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갔어요. 근데 그 율법이 우리의 본성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자의로 해석하고 복수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해서 그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하는 그 인간의 본성을 통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본성이 훨씬 강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는 율법이 우리 인간의 죄를 다스리고 인간의 본성을 다스렸지만 그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에서 10절 말씀. 로마서 8장 2절에서 10절인데 제가 두 절만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즉 율법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조차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령이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행하게 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아무리 지키려고 발버둥을 쳐보세요.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다라고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첫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첫 열매는 사랑. 사랑. 성령이 맺는 그 사랑의 첫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우리는 대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이 맺는 사랑이 내 삶에 맺어지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의 본성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우리의 자연인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오직 성령의 열매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열매로, 사랑의 힘과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산상수훈에 대적하는 자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그 방법은 사실 하나예요. 그건 내 자아가 죽는 거죠.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와 내가 합하여 장사되는 성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은 내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이며,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화가 거룩해진다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은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성결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갈 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죽을 때 세상의 그 어떤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내가 죽은 사람은 세상의 어떤 비난과 멸시에도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자존심 상하게 할 때 왜 내 마음이 흔들립니까? 왜 내 마음이 불쾌합니까? 정의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대의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 권리를 누군가가 빼앗아가려고 할 때 내가 왜 이렇게 보복하려고 하고 왜 이렇게 대적하려고 합니까?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내 옛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날마다 죽어야 될까요? 날마다 내가 살아나기 때문인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내 육체의 소욕이 또 살아나고 내 옛사람이 또 살아나고 자꾸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것이 성결의 길이며 그것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은 절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아가 죽지 않고 하는 모든 거룩한 척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가증한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엄연히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어떤 행동도 그것이 거룩해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비극이에요. 그것은 저주예요.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일 때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고 내 자아가 날마다 없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예를 드는 이 네 가지의 모든 말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핵심은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 내가 없으면 누가 나를 멸시한들 그게 뭐가 그렇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내 것을 빼앗아간들 뭐가 그렇게 아까운 생각이 들 거며 내가 남을 도운들 무슨 그게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셨어요.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자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이면서 자신을 죽이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 네 가지의 모든 말씀을, 본인이 한 그 말씀을 다 실천하시는 것이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옷을 다 빼앗기우고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면서 그 마음에는 대적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이다는 그런 생각으로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만 읽겠습니다. 21절 23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그리스도인이 그냥 힘이 없어서 나약하게 피해자로 당하며 살아가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다 비워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은 나무는 찍으면 악취가 나지만 향나무는 찍으면 찍을수록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죽일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사람 찍어보세요. 그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 그 사람의 행동에서 뭐가 나와? 아무리 오래 믿은 그리스도인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찍으면 악취가 나는 거예요. 왜? 악취 나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날마다 죽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